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나를 위한 용서.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수진 박사님 오랜만에 출석해 주셨어요. 이번 주 공연인데, 네. 우리 주말에 뵙도록 하고요. 그 공연, 그 안전 이번 주에 들으면 되는 거죠? 제출은 언제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나를 위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오늘 본문은 35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줄였다고 했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거고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읽은 두 절의 말씀 속에는 베드로의 모습이 담겨 있죠. 베드로의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용서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7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히 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씩 70번을 해라. 77은 49, 490번을 용서해라. 그 얘기는 꼭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용서하라는 뜻이겠죠. 아무튼 그래요.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부르진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서 아니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용서 7번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제자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자기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걸 알긴 아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한 7번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이제 이렇게 용서하려고 했는데 잘했죠? 라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등 토닥여줬으면 베드로한테는 더없이 영광이었겠지만 7번씩 70번이라고 하니까 아마 좀 머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의 생각은 그랬던 거예요. 그냥 용서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묻는다기보다 율법적으로 용서를 몇 번 하면 되는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이야기만 그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죠. 7번 정도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분하고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을 용서해라, 490번을 용서해라. 만약에 한 사람에게서 490번 잘못했는데 490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비와 관용에 한계는 없다. 용서에 한계는 없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한 번, 두 번, 또 우리나라는 3세판이란 말이 있어서 3번까지는 용서하는 뭐 어떤 딜에서도 그렇고 용서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렇습니다만 베드로에게 7번, 보통은 2-3번이지만 7번씩이나 용서한다는 거 대단한 결심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7번씩 70번을 용서해라. 그게 용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으란 얘기냐? 우리가 3번 정도 용서하면 이미 호구 소리를 듣기 시작하죠. 저 사람 바본가 보다 그러고 오히려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도 굉장히 의아한 상황일 수도 있죠. 호구로 살으라는 말인가? 인내심이 바닥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냥 이 말만 가지고 보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혼내야 되는 일인데 490번을 용서해라. 그냥 무한대로 용서를 해줘라. 호구가 되어라. 억울하고 짜증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죠. 밑에 오늘 성경책에 있으면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못 갚으니까 이 사람과 가족들이 이제 모두 재산을 팔아서 갚아라. 그렇게 해서라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러저러해서 힘드니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 돈 빌려준 사람이 관용을 베풀어서 그래 내가 빚 탕감해 줄게.
그리고 풀어줍니다. 옛날에는 이제 돈 안 갚으면, 요즘에는 이제 민사소송 같은 거 해가지고 형사소송하면 이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고발할 수 있고, 고소죠.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뭐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잡아가서 옥에 가두는 거, 네, 돈 줄 때까지 감옥에 가두는 이런 때였죠. 근데 이 용서를 받은, 관용을 베품을 받은 사람도 누군가에게 돈을 또 꿔준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자기가 빌려줬던 사람에게 가서 돈 내놔라. 나도 지금 돈 없어 죽겠는데 돈도 갚아야 되고 빨리 내놔 하면서 똑같이 한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괴롭힌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처음 돈 꿔준 사람이 관용을 철회하고 그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두게 되는, 옥졸들한테 넘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도 용서 받았으면 너도 용서를 베풀 줄 알아야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마음에 찔리는 말을 하신 거예요. 인면수심이라는 말 아시죠?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했지만 마음은 짐승 같은 거예요. 행동은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양인 척하면서 늑대짓을 하는, 이런 이야기가 좀 늑대들한테는 억울하게 들릴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아무튼 이 용서받은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인면수심, 양의 얼굴을 하고 양의 탈을 쓰고 늑대짓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어쩌면 이와 같은 사람일 수 있다. 사람의 얼굴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가졌지만 때로는 짐승처럼, 늑대처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야 할 시간에 용서해야 될 시간에 용서하지 않고, 나는 누군가에게 관용을 바라고 자비를 바라면서 나는 정작 자비와 관용은 나에게만 유효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 운전할 때 뭐 예를 많이 들어드리지만,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쩔 때는 잘 가다가 화가 막 10분, 20분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끄러움도 느끼고 또 돌아보면. 아무튼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상태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지 마라. 자비와 관용을 베푸는 것에 인색하면 안 된다. 용서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도 보면 15절 이하에 형제가 범죄하거든 단둘이 만나서 권고해라. 나한테 범죄를 하든 누구한테 범죄를 하든 마찬가지겠죠. 특히 나한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네가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경고를 하고 권고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게 된다. 사람을 얻게 된다. 네, 결과적으로 용서라고 하는 거는 그래요.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고, 내 편은 또 뭐 어떤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내가 한번 용서해 줄 테니까 너도 이제 잘 살아봐. 너도 용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며 살아봐.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 관용을 거부한다, 이 용서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그 화는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권면해도 안 되고 교회에 말해도, 당시에 교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따지면 파출소처럼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권고를 해주고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잖아요. 지금 뭐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 하고 뭐 기도를 몇 분 해라 몇 번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17절에
이방인과 세리 취급을 하면 된다. 네, 그때 가서 네, 그냥 용서를 못해서 막 앙심을 품는 게 아니라 용서해주고 또 권고하고 권면하면서 또 그래도 안 되면 교회 목사님이든 누구한테 일러 바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 취급을 해라.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용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조건 참는 것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용서는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를 하면 첫 번째,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저와 상대방이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적이 있다는 거, 인자무적이란 말도 있잖아요.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 이게 단순히 뭐 착한 사람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일 수 있지만, 내가 착한 사람이든 아니든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 적으로 둘 것이냐, 나의 친구로, 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 우린 용서를 통해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을 내 옆에 두는 것보다 많은 내 사람을 두는 것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위한 그런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 삶 속에서 이러한 용서가 또 은혜를 베푸는 일이, 자비를 베푸는 일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앙심을 품고 산다면,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마음이 되었는데,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면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 나를 저주하고 망가뜨릴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이렇게 되면 나와 또 다른 사람 간의 인간관계도 똑같이 바뀐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적대시하고 그 사람을 남으로 취급하면서, 적으로 취급하면서 나 자신도 웅크려들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다면 누가 불편해요? 사실 내가 불편한 거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 이 본문으로 언젠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저도 친구를 용서해야 될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예, 용서할 수 없는 순간에는 그 친구를 계속 욕을 해야만 직성이 풀려.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또 지나고 나면 그 화가 또 올라와. 그래서 언젠가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더니 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더니 알아서 잘 살더라고요. 예,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화가 짜증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지내게 된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싶어도 내 마음이 용서받을 그 상태가 안 되는, 준비가 안 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만끽하고 용서받은 자로서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 자유를 맛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옥에 갇힌 것처럼 내 삶을 어떤 증오와 어떤 미움과 오해와 이런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그러한 안 좋은 마음들에 나를 종속시켜 놓고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자유를 외치고 굉장히 어리석은, 스스로도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고 그냥 호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권면하고 권고해서 이것이 고쳐질 수 있다고 하면 고쳐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소연도 해보고 뭐 교회에서든 파출소에서든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매여 살지는 말아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용서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현실 속에서 죄의 문제,
또 용서를 해야 되는 문제, 받아야 되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죠.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원망을 쌓아둘수록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구원을 이렇게 떼어놓고 멀찌감치 떼어놓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분노의 마음에 휩싸여서 거기에 함몰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윤석열이 내란 일으켰을 때도 국민의힘과 윤석열에 대한 증오와 원망이 있었죠. 물론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동기가 돼서 투쟁도 할 수 있고 나가서 물러가라 이야기할 수도 있고 탄핵해야 된다 여론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서? 뭐 어쨌든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남아있는 거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법적인 책임을 질 사람들한테 계속 증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은 결국엔 내가 피곤한 일이다. 그 사람들이 이미 용서를 받을 만큼 자기의 죄를 인정하거나 돌이킨 상태는 아니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쉽게 입에 올릴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법적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정죄받고 또 형을 치르고 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경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또 만약에 사회로 기어 나오면 똑같은 짓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계하고 그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또 분노하고 또 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용서하라는 말과 여기서 말하는 용서를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들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화, 미움, 어떤 그런 응어리진 마음들, 어떤 응력으로 이렇게 죄가 꽉 차 있는 이런 상태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용서가. 그래서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우리가 용서를 여기서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 사실이 극명하게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분노에 휩싸이는 순간만큼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무용해지는 것이죠.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 그 죄악된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풀려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거예요. 너 잘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풀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결과로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내 마음을 분노가 아닌 기쁨으로 만족으로 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이런 속에서도 때론 억울함도 있겠고 또 때론 이해하지 못할 또 어떤 경우에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시험도 찾아와요. 그러나 그 시간 우리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런 악한 감정들, 미워하는 마음들, 억울한 마음들을 담아두지 않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남의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버리고 비워놓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땅에서도 매거나 푸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푸는 행동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도 우리 삶에 풀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악한 감정들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나를 이런 분노의 마음 속에 두느냐, 아니면 이걸 훌훌 털어버리고 용서하고 뭔가 기대할 수 있고 은혜를 갈구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느냐. 이것은 아주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죠. 이것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내 인생이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화와 울분과 불만을 가득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 그 억울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저도 양심을 가진 목회자로서 살아가야지 선택하고 그 길을 걷는 순간 교회에서 양심에 따른 말을 하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갔던 모든 길들에서 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또 핀잔과 이런 거부감 같은 것들을 느꼈어요. 제가 뭐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뻔히 들여다보이는 그 잘못된 관습들, 성경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잡고자 했을 뿐인데도 이런 저항을 느끼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지금은 되게 어떻게 보면 소박하게 누군가는 막 큰 건물 지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성공한 것처럼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 평화를 느끼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거든요. 누군가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고, 뭐 건물을 지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튼 제가 좀 제 자랑처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기억해야 돼요. 그 아픈 부분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아픔에 직면했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희생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순간이 다가올 때, 이 얘기는 재수한 없는 상황, 껄끄러운 상황,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용서와 자비와 관용을 베풀므로써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땅에서도 풀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맺힌 것들을 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뭐 원래 좀 더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또 제가 이렇게 시간이 자꾸 늘어져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용서하자.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이 한마디만이라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